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천하각국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홀로 남겨 놓으신 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거라고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지나 오순절 명절이 임합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날 천하각국에서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벌어진 이 기이한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성령이 자기들을 감동을 줘서 그 신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냥 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무슨 의미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그 일이 벌어진 맥락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인과를 찾는 거죠. 원인. 그걸 추적을 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맥락 분석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명절이 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은 제자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죠. 전혀 몰라요. 그 전적으로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 했겠지만 알 필요는 없다.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냥 하면 된다라는 명제를 추론하게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우리가 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 잘 진행되는 것도 잘 모르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의 과정은 혼돈이다. 그 혼돈일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지 않거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것뿐이에요. 그 약속이 뭔지도 솔직히 몰라요. 그리고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열흘째가 된 거죠. 하루 해봤어. 이틀이 아무것도 안 벌어져. 3일째도 안 벌어져. 그 열흘째가 된대. 그날이 또 오순절 날이에요. 그때 성령이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뭔지 모르지만 그 임했대. 그리고서 나타난 현상은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그 외국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혼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의 끝에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즉 이해, understanding이죠. 이해는 나중이고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알려고 해요. 야 이거 좀 해. 왜요? 왜 우리들의 그냥 본능이죠. 왜? 그걸 설명을 안 하세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왜요? 약속하신 거 기다려. 그게 뭐예요? 그냥 이 말씀을 남기시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 벌어진 그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보고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나중이고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을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한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권위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내가 얕잡아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따라 행한다?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행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교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실패는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경이 의도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는 이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어떤 제자들도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추적해 보면 하루속히 이 살벌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겠죠. 그럼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들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옛날에 그 옛 삶으로 빨리 복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남기신 채 호련히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락방에 모여있기를 열흘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왜 그런 당부 말씀을 남기셨는가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 지금 우리들의 지금의 삶의 처지, 상황 알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걸 견뎌내라는 거예요.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의도한 그 기간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만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 사도 바울이 환생해서 우리 앞에 나서 그걸 그분에게 붙들고 물어도 답을 못해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관건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해석해 보죠.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아까 이건 제자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믿고 기다리고 모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즉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필요하냐? 해석이 필요하죠.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일이 무슨 일이 더냐가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이죠. 자, 다락방에서 이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120명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하게 하심을, 그러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말로 막 말합니다.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소동이 벌어졌고. 자, 이때 바깥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주는 구절이 오늘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래서 얼마 못 가 이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당부한 거예요. 단도리를 한 거죠. 자, 그 의미를 보면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 즉 흩어져 있어요. 천하만국에 흩어져 있어요. 이제 그들을 오순절 절기를 통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불러 모아서 갈릴리 촌 사람들의 입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 말고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수천 년이 걸려도 못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행하신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과정을 가운데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 쏟아내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다 오그러지거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성경을 여러분 다 공부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시면 뭔가 다 실타래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얽혀 있던 것도 더 얽혀게. 그걸 혼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이런 일을 나 같으면 이런 일을 이렇게 안 해.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나오게. 그래서 출애굽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뭘 하게 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원망 불평 쏟아내지 말라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를 보여주는 게 그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삶의 현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걸 보고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한 거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비밀의 베일 안에 감춰 놓으세요. 자, 그 구약의 예를 하나 보면 그 형들의 미움을 산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이 일은 요셉 개인에게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적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요셉이 뭘 형통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그냥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짜증이 나요. 아니 요셉이 지금 그 나름대로 야곱은 부유한 자 아니에요. 그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꿈도 꿨는데 꿈도 참 신기한 꿈을 꿔. 내가 여기서 그냥 으뜸이 되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리고 장자권 이어받아서 거기서 이제 족장의 삶을 왕 같은 삶 살면 되거든. 근데 갑자기 그 꿈이 임하고 그리고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고 행상이들에게 팔리고 거기서 이제 죽을 뻔했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고 팔려서 보디발 그 집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 짓 하고 있어. 그거를 하나님은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성경은 인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 그 일은 뭐예요? 형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 참 미스터리한 게 많아요. 이걸 누가 알아? 이건 비밀이야.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풀려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에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안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탄식이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수단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그 삶의 과정에는 실패, 좌절, 탄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 끝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17살 때 팔려서 이제 30살에 이르러야 총리가, 그것도 갑작스럽게 총리가 돼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 되게 만드는 방식은 아주 간단했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바로에게 2개의 꿈을 꾸게 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얘기한 다음에 무슨 뜻이냐? 몰라.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뭐 7년이 나오고 7마리 뭐가 나오고 뭐 7개의 볕단이 나오고 그 뭔 말이죠? 어떻게 알아 그걸. 우리야 역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몰라. 바보가 바보들이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갑자기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7년 풍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되고 곡식을 다 전 세계에서 사놔가지고 갑자기 애굽이 천하의 최강대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기근을 딱 하나님이 주시니까 거기서 야곱도 굶어 죽을게니까 곡식 있는 데를 애들한테 이놈들아 뭐하고 있어? 빨리 애굽에 가서 거기다 곡식이 권류가 있어. 빨리 사와. 그래서 애들을 보내잖아요. 그 애들이 거기서 이제 엎드려서 그 총리 앞에 엎드려서 그 총리가 누구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서 이제 애굽이 딱 보니까 지 형들이야. 그때서야 몇 년 전이에요. 13, 7, 20년 전에 꾼 그 17살 때 꾼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서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또 그 난리법석을 친 다음에 그들이 막 회개해. 우리들이 그때 동생 하나 있는 걸 팔아먹고, 그리고 지들끼리 막 울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굉장히 감수성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다 나가라 그러고서 혼자서 눈물 흘고 통곡을 하고 그 소리가 다 궁에 들렸다고 할 정도. 그리고선 하는 소리가 요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벌어졌으면 하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든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그냥 해.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때 해석하라고. 요셉이 그거 한 거예요. 해석해 보니까 이거였구나. 나를 선발대로 보냈구나. 그 선발대가 되려는 그 대가를 내가 지불했구나. 뭐 좀 힘들었지만 결과물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사건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뭔 뜻이야? 그랬더니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이씨, 빼도 박도 못하게. 아이씨, 이거 어떻게 이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해. 막 그냥 불평이, 하나님 정말 이러십니까? 막 이러려다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야 도대체? 이거 쉽게 표현하면 견딤이라는 겁니다. 견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제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은 뭘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에녹 거기서는 이제 그렇지만 그 창세기 원전에 가면 5장에 창세기 5장에 에녹이 65세인가 뭐 아들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 하죠. 그 365살 때 이제 그 죽는데 아니 600 몇 살이에요? 600 몇 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견디는 기간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노아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후 홍수가 임할 때까지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냥 견딤의 삶이에요. 조롱과 멸시, 저 또라이 저거 비도 한 방울 하는데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 에이 그 뭐에 필요한 게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뭘 붙들고? 하나님은 오라. 그분이 오라.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두 언약의 틀 안에서 일하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그 마태복음 13장의 7 비유의 마지막이 이 비유거든.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죠. 옛 것과 새 것 이거를 꺼내서 어떻게 요리를 하는 사람, 옛 것과 새 것. 그러니까 옛 것만 얘기하면 또 거기에 늪에 빠지고 새 것만 얘기해도 또 늪에 빠져요. 옛 것과 새 것의 조화로운 음식을 차려놔야만 그게 이제 우리한테 영양분이 되는 음식이 된다. 그 옛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얻는 수단은 율법이 아니었죠. 율법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거든 뭐해? 성전으로 달려가서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게 어린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어. 돈 없으면 비둘기라도 돼.
하여간에 피를 뿌려야 돼.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이게 옛 언약의 그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 당시 옛 언약의 당시예요. 그 어느 누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러한 옛 시대가 이제 종언을 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새 언약 시대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닫혀있던 하늘 문이 예수의 죽음으로 열리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자, 옛 시대, 구약 시대, 이스라엘만 이렇게 이스라엘 1500년의 역사. 그 옛 시대에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이 돼서, 유대인이 될 수는 없으니 유대교인이 되는 게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대교인이 되어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야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대예요. 이걸 종교라 그랬죠.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시대입니다. 자, 새 시대, 이걸 신약 시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시대, 이걸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내 이름으로 찾아와. 예수님이 그랬잖아. 각각 그 이름으로 불러낸다.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른다. 이 새 시대예요. 위에서 아래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비유로 가득해요. 이 메타포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돼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함이 아니라 해석이고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된 복음의 증인들이 전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이산 가족 찾는 일에 참여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요거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이사야서 2장 1절 2절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장 1절 말일에, 이걸 말세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말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 들어와?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일, 요게 오순절 강림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에 증인된 제자들, 예수님이 3년 동안 준비시킨 병기죠. 하나님의 군대. 그들이 세상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다? 이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어요. 근데 각자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로 몰려오면은 복음을 듣게 돼요. 이런 구도입니다. 자, 이제 그 천하 각국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왔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세요. 거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통과합니다. 그냥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군소리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됐다 이놈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도 않고 내가 한 말을 그 기이한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해서 그걸 죽이려고 했으니 됐어 이제. 그래놓고 한 말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니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뭐 유대인이 복을 받을 거가라고 했으면 뭐 그래야 되죠.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등장시키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창세기 그 출애굽기 19장이 이게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선 이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전체를 다루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이상해 요게. 그리고 1500정 이스라엘하고만 상대하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스라엘이 등장하기도 전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라는 그 이상한 뭐 해석도 안 되는 뭐 이런 말이 했지? 가 언제 그 실상이 드러나느냐? 요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실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이야. 뭐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냥. 그리고선 이스라엘 1500년 기간 동안에 이 약속은 있어 없어? 있을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건 어디 구석태기에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이 성경 구절을 여기다 액자에다 만들어서 단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저 폐기된 거기 그 헛간 어디에 보니까 거기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상반되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이날 야 그거 헛간에 있는 거 그거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가 모든 사람들의 집에 이게 액자로 붙어 있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 눈에 아무리 봐도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걸 똘똘 지워버려. 보기도 싫어. 시간만 낭비해. 그런 책들이 하나둘입니까? 구약에 봐도 이거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는 게 한둘이야. 계시록을 찾아봐. 길 잃어버려 그냥 다. 그리고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몇 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거 아무리 작은 것이고 또 내가 이건 도무지 이해 안 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거를 싸서 헛간에 가둬두지 말아라. 언젠가는 그게 이런 의미다라고 꽃을 피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한다?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눈에는 참 많은 것들이 야 저 헛간에 그냥 폐기 처분해놔.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리라. 1.1획 그걸 뭐 요다라 그러나 점이 있는 거 점. 그 히브리 언어에 점 하나. 요다라고 하는 점. 이거 없던지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허접해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허튼 말 많이 하죠. 뭐라고 막 진지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들어보면 뭘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허튼 말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다. 와,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모든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계획된 말이야. 와, 우리는 그렇게 살면 그거 피곤해서 못 살거든. 이제 헛소리 할 때도 있죠. 그건 나 헛소리 한 거야. 그걸 가지고 신경 쓰지 마. 뭐 대부분이 그래. 근데 하나님은 툭 던진 말도 헛소리가 없다. 이런 분하고 우리가 상대한다니까요.
자, 그때 건전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말이 뭔 말인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구절 6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거 다시는 읽지 마세요. 이거 발음도 안 돼. 머리에 쥐가 나. 이거 뭐 밤벨리아니 뭐 부르기야? 야씨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냥 넘기세요. 그냥 오늘로 족합니다. 그리고 야, 이거 어떤 사람은 그 천하 각국에서 왔는데 항상 보면 이 기록자가 있어요. 이 관찰자가 이걸 다 적어놨어. 그 나도 그거 벌어진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걸 다 저놈은 저 엘라민이야. 저놈은 저 바데손 놈이야. 저놈은 저 로마에서 왔어. 이걸 누구가 해놨을 거 아니에요. 참 신기해 보면. 자,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자, 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 모인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들의 입장이고, 이제 그걸 들은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지. 예를 들어 내가 로마를 여행 갔어요. 이탈리아 로마를 갔다고 칩시다. 난 로마는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를 갔는데 갑자기 어느 누가 한국 사람 일로 와. 이거 5달러 그래봐. 신기하죠. 우리나라 말로 해. 근데 이런 게 아주 그냥 흔하게 벌어져요. 거기 가면 이 장사치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거 싸. 필리핀에 가면 이거 싸.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 그 정이 가니까. 내 말을 하는데 그 뭐 따갈로거로 따따따따따 하는 거다. 일리 와. 한국 사람 이거 싸게. 이거 그럼 글로 가더라고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말로 하네. 이걸 기대도 하지 않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율법 행하러 온 거예요. 거기서 뭐 대화 그건 관심도 없어요. 말 모르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수천 년. 그건 조금 이따가 지금 그 설명을 할 텐데.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샬라, 이 사람들은 실라, 저 사람들은 샬라,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샬라를 하고 있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현상에 담겨져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자,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 언어에 대한 비밀입니다. 자, 큰 소동이 벌어져요. 그 난리가 났어. 그 천하 각국에서 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제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어떤 그곳 현지인들이 막 말을 하고 있네. 그 반응이 8절에 이거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님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메대에서 온 사람은 메대 말로 하는 사람을 로마에서 온 사람은 이탈리아 말로 하는 사람 이렇게 다 들은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라는 반응을 이제 보인 거죠. 자,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어느 누구도 외국어를 거기 외국어 학당 없어. 갈릴리에. 은밀하게 어떤 선교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탈리아 언어를 가르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나 이때 거기 있었으면 영어 이거 영어 배우는 거 쥐가 날 정도로 해 정말. 아유. 한때는 왜 하나님이 미국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며 영어나 그냥 가르치면서 그냥 먹고 살아서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영어는 이게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그냥 영어를 그냥 슉 그 UN 통역사가 돼버려. 그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G7 갔을 때 그 통역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좀 들려서 들었는데 너무 못해. 왜 그런 사람을 썼어? 알고 봤더니 그 윤석열 그 통역사를 가도 급하게 지금 이제 인수위원도 없고 대통령 됐으니까 그냥 캄보디아에 가 있었대. 빨리 오라 그래요. 그 사람을 일단은 그 나중에 좀 좋은 사람 찾더라도 그 사람 불러가지고 통역하고 있더라고. 좀 투박하거든. 나같이 영어 잘 못하는 사람도 들어도 잘 못해.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을 썼냐 대통령이? 그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통역사가 이 사람 베드로 데려갔으면 완전히 그냥 유창하게 했을 텐데. 자, 120명 제자들 가운데 좀 따져보면 어떤 이는 바데말을 해요. 또 어떤 이는 메대인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엘람인 말을 그냥 해요. 또 어떤 이는 애굽 말을 그냥 이집트 말을 해. 또 어떤 이는 로마 말을 또 유창하게 합니다. 자, 이걸 지난 중과 지지난 중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다. 그 120명이 여기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 갑자기 하나님이 지휘를 하니까 한 사람이 북을 치고 한 사람은 트럼펫을 불고 한 사람은 바이올린을 켜고 쫙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게 뭔지 모르고 하나님은 그 교향곡의 의미를 알아요.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날 외국에서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던 사건이 이날의 의미다. 자, 이 지금 언어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기이한 현상,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떤 말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 기이한 현상은 이번이 최초가 아니죠. 구약에 한번 벌어진 적이 있죠. 배워보지도 않은 말을 갑자기 하게 된 사건. 그 홍수 심판 후에 이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즉 흩어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희한해. 하라면 좀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 그 인간은 그거 먹지 말라는데 그거 먹어 하여간에. 그 흩어지라고 하면 그냥 흩어지면 되는데 안 흩어져요. 그래서 연대를 하죠.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뭘 해요? 뭐 탑을 지어서 하늘에 이르자? 저는 그걸 뭐 바벨탑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건 뭐 분명해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자기네 왕국을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단하죠. 흩어지게.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취돼야 되고 간단해. 그들의 똘똘 뭉쳐가지고 그 언어를 소통이 되니까. 동물들은 이거 가지고는 뭘 발견이 안 돼. 인간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또박또박 하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지식을 쌓아서 뭘 발명을 하고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뭘 문명 세계를 자기들끼리 인간 세계를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것들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우선 딱 언어를 혼잡 쫙 그것도 오케스트라 했더니 각각 자기 말로 다 다른 말로 하게 돼. 오늘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샬라샬라를 해. 나는 숄라숄라를 해. 뭘 해도 통하지가 않아. 그럼 같이 못 살죠. 그래서 흩어져. 그럼 갔다 보니까 샬라샬라 하는 애가 있어. 그럼 샬라샬라끼리 모여서 뭘 만들어? 샬라샬라 민족을 만들게 되죠. 언어와 민족이 이때 벌어진 거죠. 이게 말의 기원이에요. 인간은 언어를 못 만들어요. 이 복잡한 걸 만들 사람이 없어.
화성까지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보내가지고 거기 정착촌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뭐 할지도 모르죠. 근데 언어는 못 만든다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언어, 문자죠. 말이 아니라 그 문자를 창조한 자의 이름이 있는 나라가 이게 우리나라야. 이거 참 우리나라 사람 이거 대단한 민족입니다. 어느 나라도 못한 걸 했다니까. 세종대왕께서 아마 세종대왕 IQ는 아마 7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걸 했어. 뭐 선한 마음인 것 같아. 나라 말씀이 뭐 어쩌고 하잖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게 하고자 그걸 만들었어. 근데 이런 역사가 없거든. 유일하게 그 훈민정음 하나예요. 말은 근데 문자는 만들 수 있지. 말은 이거 하고 뭐 음성 듣고 뭐 이거 창문에 뭘 해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근데 말은 없어. 뭐 누구도 못 만들어요. 그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언어와 말이 하나였대.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만나면 뭐 통역사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통역사가 필요해. 사전이 필요하고 이런 세계를 만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흩었어. 그래서 언어의 신비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 둘째, 지금 이제 언어, 방언에 대한 게 나오니까 이 언어의 비밀, 말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조금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의 기능입니다. 이때 120명의 제자들이 말한 것, 이건 자기들이 한 게 아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나라 각 사람들의 말을 누구는 뭐 엘람, 누구는 바덴말, 누구는 이탈리아 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때 한 말은 뭐냐면은 내용. 말은 이제 각자 방언이 터진 거고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거 주목하세요. 이것도 다음 주에 또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큰 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뭐겠어요? 요거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구약에서는 이게 나타날 수가 없어. 기껏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뭐 바다가 갈라지는 거. 그리고 태양이 멈춘 거. 여호수아 때. 또 뭐 있어? 삼손이 낙타피 하나 주워가지고 그 군사 블레셋 그 용맹한 군사 1000명을 타타타타닥 이렇게. 이거 타타타닥 1000개 하기도 힘들어.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좀 뭐 큰 일? 근데 여기서 이 제자들이 이 희한한 일들을 능력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고 하는 그 큰 일이 고작 낙타뼈로 1000개를 뭐 홍해를 가르고 이거였을까요? 아니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자,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온 만물을 말씀을 따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동물이 있어라 그러면 이런저런 각종 동물들이 다 등장하고 우리는 동물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우연히 개미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개미가 몇 종류나 있는지 아세요? 나는 곰개미, 뭐 불개미, 뭐 왕개미, 뭐 여왕개미 한 5, 6개밖에 모르겠는데 120종이 있대. 아이 또 한번 그냥 재미로 계속 그것도 드라마 이게 그 다큐가 나와요. BBC에서 개미예요. 그 개미는 보니까 한 50분인가 되는 뭐 정말 쉬지도 않아 이런 새끼들은. 그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뭘 왔다 갔다 그 돌아와서 또 그냥 계속 뭘 일을 하고. 야, 쟤들은 잠을 자냐? 그래서 이거 갤럭시 여기에 제미나이라는 걸 심어놨어. 그 되게 재미나요, 얘가. 그 제미나이를 딱 누르고, 야, 제미나이야, 개미는 잠을 안 자니?
그랬더니 잔대. 근데 우리가 자는 거하고 다르게 잔대. 하루에 몇 번 자는 줄 알아요? 나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야 너 쫓아가서 그걸 얘기해줬지. 250번 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250번을 자? 우리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7시간 뭐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1분씩 잔다는 거예요. 막 이러다가 1분을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는데 1분을 잤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잔 거야 걔는. 그리고 또 1분 잤다가 그 250번을 잔대. 아니 미안합니다. 이 모든 이거 신기한 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큰일 같아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DNA를 각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미물인데도 그 연구하면 그 놀라운 게 숨겨져 있거든.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수많은 일들, 거기에는 뭐 개미를 봐라, 뭐 이런 것도 성경에 자문은 있거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개미가 됐든, 낙타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리버야단, 그것가 됐든,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수렴하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수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이 블로그에 그것도 은복이라고 한 게 은혜의 복음의 준말이에요. 뭐 복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거든. 성경을 한마디로 줄여라, 요약해라 그러면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은혜가 없거든. 은혜가 뭐 잠깐 보여도 결국은 뭔가 있어 거기에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건 이질적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할 자로 부름받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였던 거예요. 은혜를 증거하라. 그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신자는 이 하나님의 맥락을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뭔 의도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이 성령의 오순절이 임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각각 다른 말로 막 얘기를 해. 그 어떤 이들이 알아듣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뭔 일이더냐?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자, 인간은 언어와 말이 같다고 하나 됩니까? 내가 저 아프리카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왜? 언어가 다르니까. 맞는 말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말이 달라도 뭐가 통하면 하나가 돼요. 근데 말과 그 문자 다 똑같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 다 역사도 똑같은 거 있는데도 하나가 됩니까 지금? 엄청나게 갈라져 있죠.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이 정도로 갈라져 있어요 서로. 그래서 모든 민족이 서로 같은 언어, 같은 문자를 사용하며 소통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모든 나라들이 다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어요. 말과 소통은 하나됨의 수단이 되지 못해요.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찢어 밝혀진 이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실 그 비밀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뭐겠어요? 방언이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이 비밀을 꼭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에요. 복음이란 언어와 말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냥 언어와 말, 우리는 서로 한국말 쓰니까 한글 쓰고 문자도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언어, 말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혈통이나 문화, 언어로 하나가 되려고 우리는 노력해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보니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막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단민족으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거 좋아. 그래서 그 하나가 되더냐? 에이, 안 돼요. 결혼으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부부가 되면 하나가 되겠지. 근데 그 역전이 됩니다. 이게 또 부모 자식도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혈연으로 또 이것도 안 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의 맥락 안에서 하나 되는 자들이다. 이를 무시하면 여러 가지 우리는 새벽기도로 하나로 되고 교단으로 하나가 되고 무슨 장로교는 통합이니 이렇게 뭐로 다 교리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 되는 수단은 오직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다. 복음이 관건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지난 3년간은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신 그 복음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살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느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 구절 보죠.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처했다 하더라.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두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 이제 다 놀라 당황해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해가지고 다 이런 건 줄 알았더니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그러니까 이런 반응과 저런 반응이에요. 즉 12절에 한 반응으로 나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반응이에요. 요런 반응을 보인 자, 그리고 또 다른 반응자는 뒤에 13절에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천하 각국에서 이 방문한 자들은 누구냐? 요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거는 요 원고에는 올라가 있으니까 영봉마을에 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몰려왔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누구 관점으로 해석하나?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이들은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가 온 거죠. 갈까 말까. 어떤 일이 또 있어. 살다 보면. 근데도 가자라고 결단하고 그 비싼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며칠을 걸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몰라. 배 타고도 오고 막 그랬겠죠. 근데 왔어. 아까 봤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 세 보니까 15개 국가. 그러니까 최소가 15개. 빠진 사람도 있었겠죠. 거기 조선족 있었는지 누가 알아.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야? 고려야? 고려겠죠. 고려 500, 조선 500이니까 1000년 전이니까. 아니다. 삼국시대인가? 너무 내가 한국사에 무식하면 큰일 나니까. 삼국사라고 보고. 그때 신라시대 사람이. 인도에서도 왔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 신라시대에 거기 갓 쓰고 하얀, 누가 그때 사진기사가 있었으면 아마 꼭 구석 어디에 2명의 한국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 자, 그들은 자기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초대한 거죠. 그럼 초대했으면 뭘 준비해놔? 잔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잔치에는 뭐가 있어? 먹을 거,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을 차려놓은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훌륭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거야.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먹였어. 그거 다 자기 입에 들어와. 깨달아, 이거 알아들으니까 먹은 거예요. 먹었더니 어떤 사람은 우와! 이 세상에서 이런 맛이 있냐? 이런 사람이 한 명 이쪽에 있어. 그리고 이쪽에서는
싹 이렇게 뭐 이런 기타가 있어 이거 뭐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 비유에 있잖아요. 잔치가 준비됐으니 먼저 오기로 예약된 자들 불러라. 유대인이죠. 언약 백성, 율법 옛 언약 백성이잖아요. 오라고 해서. 근데 이미 맛을 봤거든. 예수라는 맛을 봤어. 그냥 천국 잔치가 아니라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거기에 핵심은 예수가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 맛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내가 천국이다. 나를 맛봐라. 그래서 맛본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이야.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진작에 포기했던 사람들. 그 예수를 통해서 이게 천국 음식이야? 를 깨달은 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경건한 사람들. 오늘날 누구?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이걸 얻기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한 사람들. 괜히 집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초고속으로 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몇 년이야? 권사 5년인가 뭐 있어. 성경 몇 독 해야 돼. 전도 몇 명 해야 돼. 장로 돈 1억 들어가. 안 변해. 이 비밀을 깬가. 아니 이런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근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음식을 예수라는 이 천국 음식을 맛보고 다 뱉어버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들은 내세울 의가 많은 사람들. 오늘날 교회 가면 다 뭘 자랑해? 예수 자랑에다가 자기 자랑을 껴놓죠.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사람들. 자, 그 잔치의 맛을 음식에 하나님이 음식을 이제 준비해 놨죠. 그리고 천하 각국에서 싹 부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니. 대신 천하 각국의 다른 놈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 혼인잔치 비유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거부한 거 이런저런 핑계로 다 죽여버리고 사거리에 나가서 사거리가 뭐예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 우리가 있잖아. 거기 배달의 민족, 민족 하면서 다 우리 성씨 다 있잖아. 나는 무슨 김씨? 이게 뭐요? 의성 김씨요? 족보를 알아? 광생김. 광사는 금팠어? 조상이 부자네. 이거 조롱할까? 이거 아니요. 농담입니다. 자, 이 두 반응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해석해 봅시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참 신비한 비밀을 계시해 놓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했대요. 그러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받는 수단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행함, 즉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알았어요. 몇 퍼센트인지는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90점을 받아야 되는지 80점인지 우리 자동차 시험 보통 한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은 60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뭐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누구도 몰라 그냥.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래. 이게 80점인지 90점인지 말을 해놨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왕 할 거 어떻게 해야 돼? 한 90점은 높여놓자 해가지고 많이 열심히 이렇게 그게 열심히 해요. 그럼 99점을 해놨다고 해서 이게 확신할까? 아니야. 사람은 100점을 맞고 싶은 거예요. 확신을. 그래서 예수에게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영생을 얻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옛 언약 시대니까 옛 언약대로 율법 지키면 되지 뭘 그딴 걸 뭐 있어. 그거 다 했는데요. 저 100점이에요? 99점이에요? 뭔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때 예수님이 너 100점 맞고 싶어? 예. 그럼 네 갖고 있는 재물 있잖아.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받은 거. 그 100억짜리. 그 강남에 빌딩 하나. 응? 그거 다 팔아가지고 남한테 나눠주고 빈손으로 날 따라 제자가 돼. 이렇다고 들어보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오이씨. 그래서 근심하며 슬쩍 이렇게 자라 목숨기를 해가지고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거 뭐야 이거. 그때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못 들어가는 것처럼 못 가. 이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다 제자들이 뭐해? 부자 되려고 예수 따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뭐예요? 부자됨과 천국 가는 것을 그걸 욕망에 딱 담아놓고 그리고서 이제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약에 이제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제 복음이 등장하고 그 복음의 내용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거는 천국은 찬송의 나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유일한 수단이 행함이라고 알고 있던 유대 옛 언약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게 아니고 택함이야라고 하는 그걸 은밀하게 예수님이 다 얘기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에휴 너 으쓱하냐? 까불지 마 임마.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임마. 까불지 마. 깜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린지 이게?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3년 동안 따르다니 결과로 나는 이런 결론 내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된 메시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깨닫게 한 자가 있었다? 그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이미 작정돼 있다고? 그리고 예정돼 있다고? 이게 막 신약에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학을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뭐다? 행함이 아니라 택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택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이름이 언제 기록됩니까? 창세 전이에요? 창세 후예요? 자, 계시록 13장 8절을 보세요. 이건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간이 걸려도. 계시록 13장 8절.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이 구원은 어떻게 해야 돼?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성경을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답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숱하게 많어. 예정이란 교리를 없애버렸다니까요. 신학 안에서. 그걸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이 책은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이거? 계시록 13장 8절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한 자는 다 뭐 그걸 섬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확증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증.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었어. 누가 믿은 거야? 내 아내가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은 거예요. 누가 믿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은 거야. 그럼 내가 믿었다는 거. 요게 뭐다?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증거죠. 내가 지금 믿었다 이거예요. 그럼 믿었다라는 것도 제가 숱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예수를 믿었냐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니는 사람이 나 예수 믿어.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예수가 지금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좀 덜한데 저쪽 이제 서신서 나머지 신약 성경에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와 다른 예수의 싸움이 등장하더라.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유리 하발리? 또 이름 까먹었네. 하발라? 유발하라리가 진리와 거짓 딱 세 개로 했잖아요. 첫째, 진리는 복잡해. 비진리는 간단해. 그리고 비싸고 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복잡합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대? 뭐 교회 다니면 알 수 있나? 그냥 예수 믿었다면 알 수 있나?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오늘 여기서 두 반응이 있죠. 하나는 놀라며 당황하는 자가 있고, 또 하는 사람은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해요? 이 새끼들 술 먹었네 이놈들. 저 말하는 거 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신기한 말을 하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더 가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언으로 설교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데 저쪽 뭐 외국 가서는 그때 그 외국에 있는 그 말로 이렇게 배워서 잘했거든, 바울이. 저도 외국 가서는 영어로 설교해요. 잘은 못하지만 해보라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안 쓴 지가 몇 년 됐는데. 나는 배워서 한 사람이고, 한국인 2세, 3세 그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배운 언어하고 급이 달라요. 저한테 그런 영어 기대하지 마시고. 자,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죠.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 사람들은 다, 이쪽 한 그룹은 다 놀라며 당황해요. 자, 놀람과 당황. 뭐해? 복음 앞에서. 이 반응을 보인 자가 누구다? 창세전에 그 기원이 확증되는 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조롱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복음의 기능이 뭐다? 분리. 복음의 기능은 분리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놀라고 당황했던 이유는 내 말을 내가 왜 내 말을 어떻게 여기서 듣냐? 쟤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알고 저렇게 유창하게 하냐? 이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현상은 그거예요.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설명해 놨거든. 그럼 그걸로 들어가다 봐야지. 외국어를 내가 듣네. 이거 놀라고 당황하고 어떤 거 술 취했나? 이렇게는 객관적으로도 이것도 맞지만 그렇게 해석해도. 근데 뒤에서는 이런 일은 안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내용으로. 그 큰일,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건 다음 주에 이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런 반응. 그리고 한 사람들은 그걸 듣고 예라 이런 반응. 이 두 방. 자, 그러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냐,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거든요. 내가 성령 받았나? 내가 성령 못 받았나? 내가 뭐 홀렸나? 뭐 이런 질문들. 답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듣고 그게 성경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것이 다 성경에 뭐 모세가 뭘 하고 삼손이 뭐 하고 다윗이 뭘 하고 그 많은 사건들이 어디로 수렴되는 거다? 그 조각조각들이 그냥 하나로서의 그 보석이 아니고 그냥 그걸 다 합쳐서 어디로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결된다. 이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것도 나눔이고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나눔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 그게 뭐로 했냐? 어린 양의 피라는 것까지 다 연결됐을 때 이걸 알았을 때 어떤 반응? 우와! 이런 반응. 놀라고 당황하는 거. 이거 한 번도 없던 자, 없는 자. 아닐 수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아니지.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반응이 없어. 성경을 볼 때 감사한 게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처음엔 모르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뭐 희한한 게 다 모르겠어. 근데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다 쭉 있다 보면 해석이 되잖아요. 와,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난 놀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제가 이거 감동을 받고 내가 지금 이 흥분한 거 안 보여? 내 눈이 충혈된 거 안 보여? 이걸 전하고 싶어서 미치고 싶은 이거 안 보여 이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 반응이 있잖아. 뭐 소 닭 보듯이. 닭이 소 보듯이. 뭐가 다른데? 이거 왜 등치 큰 놈이 앞에 있어 이거? 왜 이렇게 흥분했어? 이놈 누가 낯술했나? 뭐 이런 반응 보이는 사람. 그리고 엉뚱한 뭐 이렇게 하고. 그 어떤 사람은 눈이 튀어나와. 그리고 튀어나온 내 눈과 딱 마주쳐. 서로 연결이 돼. 그 뭐가 되는 거야? 하나 되는 역사가 벌어져요. 뭐 안에서? 복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예요. 이걸 다 보여주잖아. 어떤 사람은 놀라고 당황해.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게 솔직히 뭐 옛날 뭐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거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어떤 사람은 이제 한국 역사도 모르는 게 뭐 이스라엘 역사만 배우고 자빠졌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조롱하는 거죠. 들여다볼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반응이 진짜 그 확증된 그 택함 받은 자의 그 증거라고 하니까 또 뭐해? 괜히 또 와 이렇게 또 이건 흉내가 안 되는 거 이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영화를 보면서 재밌다 이게 안 돼. 자, 복음이 선포될 때 벌어지는 현상은 분리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분리가 벌어지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이 복음은 가짜 복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모두가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다. 자,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세상이 거부하는 조롱의 대상인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어떤 생각 절대 가미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거 앱다 모르겠다 그냥 하는 거예요. 대부분 돌 맞아 죽고 사도들 다 죽었어. 이것 때문에 미움받고.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왜? 드러내야 되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야 되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진짜도 가짜 안에 섞여 있어.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뭐예요? 분리죠. 가르겠다는 거예요. 뭐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가르겠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 우리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가정의 평화를 깨는 거기는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은 가정의 평화를 깨러 왔대. 분리시키러 왔대.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천국이 완성되니까,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 신자는 그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린 자들 아닙니까? 지금이야 이 땅에 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든 말든 뭐 돈이 최고고 아파트가 최고고 뭐 그러지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거기에 우리를 불러서 좀 쓰겠다고 하시는데 내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되지도 않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이 일이 누구에게 계시됐느냐? 리브가에게 계시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수천 년 전에 한 여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됩니다. 또 한참 전에 뱀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즉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 이 라인이 있어. 이걸 아무도 몰라. 그걸 드러내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분리의 비밀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죽음 직전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죽기 전에 하나 해놓고 딱 갑니다. 땅은 사라가 죽었을 때고 이삭을 불러, 그리고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 재산이라고 않고 소유래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남기고, 그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들을 많이 낳아요. 그 아들들을 따로 그들에겐 자기 재산을 막 줍니다. 그리고 동방으로 가라. 뭐 한 거예요? 이삭과 섞이지 않게. 이삭이 섞이면 이삭도 이게 뭐 두루미야? 학이야? 오리 새끼들하고 섞여가지고. 백조야? 백조입니까? 뭐가 됐든 하이 큰 놈, 하얗고. 백조. 이 오리 새끼들하고 섞여 있으면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이 분리의 비밀을 안 자였습니다. 자, 복음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내가 누군지 나의 기원을 입증하는 증거물이에요. 이건 DNA 조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만 되어집니다. 복음은 하늘의 핵폭탄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의 마음에 동일한 핵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뭐 좀 정도의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영화를 봐도 와! 뭐 이런 반응 보는 거, 이런 반응 차이가 있어요. 100배의 차이가 있고 30배, 60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다? 열매는 있다 이거죠. 내가 저만한 뭐 놀람 안 해도 돼요. 내 기질에 맞게. 나는 뭐에 반응이 없어. 그럼 그만의 반응은 그래도 반응은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 큰 일이니까. 자, 복음의 경이로움에 놀라고 당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택함에서 제외된 자들은 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복음 앞에서 이러한 놀람과 당황함의 반응은 없습니다.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임을 확인한 자들입니다. 교회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관건은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얼마나 자라가느냐입니다. 성경은 복음이란 보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 하더라도 이 큰 보배가 우리 손에 주어졌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늘 감사하시고 잘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